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베델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그 영역 가지고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국률과 자비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이해되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깊이 새겨져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감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령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진실로 아버지 완전히 시원하게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원어로 보면요, 람이죠. 람모에드. 요거는 작정된 기간입니다. 작정된 기간. 작정된 때,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슈브. 요거는 이제 돌아가던 뜻이죠. 원래는 슈브입니다. 원춘에 돌아가다, 회복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바. 요거는 원래 여기 오다, 가다, 들어가다 뜻이, 원래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오다,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그가 요것이 그입니다. 바, 야, 요게 그죠. 그가 다시 요거죠. 요 다시 돌아갔다 뜻이죠. 근데 요거 뭐 작정된 기간에, 요거 작정된 기간에 나왔다,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돌아갑니다. 32절 보기 전에 이제 29절 먼저 봅니다. 단어 뜻 있죠? 29절, 11장 29절입니다. 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얘기가 무슨 얘기하면요, 다시 남방에 온 자는 누구죠? 바로 북방왕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북방왕이 남방에 와서 좀 화채를 맺었고, 그 다음에 남방이 기름진 곳에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 남방 기름진 곳에 사는 그들에게 나눠줬죠. 그죠? 나눠서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샀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렇게 나오죠.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 밥상에 앉았는데 서로 마음이 다르다 그랬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남방에서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기름진 곳에 가서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선춤을 베풀었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북방왕의 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이제 북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작전 기한이 또 왔어요. 이 작전 기한 바로 요글자입니다. 람모에드. 바로 요글자죠. 바로 정해진 기간, 뭐 시절, 특히 축제 기간, 뭐 함께 모임, 뭐 회종, 뭐 지정된 장소, 약속, 뭐 신 이런 들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왕은요 아무도 처절하고 원인은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뭐 하면 이렇게 준비하죠.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밉니다. 지난번에 올 때도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웠어요. 모략을 세우고 계획을 다 세가지고 왔어요. 근데 남방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태평하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북방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에서 강한 군대를 아주 많이 모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방왕을 대항해서 싸우는 결론적으로 이기지 못했지, 그죠? 그걸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북방왕과 화치를 맺었잖아요. 화치를 맺는데 진짜 겉으로는 평화의 화친이지만은 북방왕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다시 음부를 꾸미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성을 그리고 남방왕을 멸해버리겠다. 그런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가면서 그들이 또 이 정해진 기간을 이제 작전된 기간을 정해놨죠. 그 기간이 다 되니까 다시 이제 남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방으로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전번에 쳐들어왔던 것만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방왕이 북방왕하고 화친을 맺었지만은 그런 북방왕은 돌아갔죠. 화친을 맺었으니까 돌아갔죠. 그죠? 근데 그들이 갈 때는 빈소로 안 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간 후에 남방왕은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물론 성경에 이렇게 나타났지 않죠. 먼저 당했으니까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경계심을 갖고 준비하고 다 미리미리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쳐들어온 북방왕은 전번만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다시는 내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뭔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럼 성도들이 깨서 준비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에 나타나는 거 잘 분별해가지고 옳지 않은 걸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행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 바로 깨어나는 생활이죠. 그 바로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되새김질과 기도와 하나님께 올리는 것, 분별하는 삶을 열심히 살게 되면요, 그 자체가 깨 있는 것이 되고, 그 자체가 영적으로 바로 무장하는 것이 돼요. 그 무장을 하는 것 자연히 뭐가 이루어지죠? 바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하면은 전처럼 다 겪지 않죠. 먼저 그것이 경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덜 손해보고 덜 고통을 겪고 그만큼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다시 쳐들어와서 전만큼 완전 남방을 다 점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 한번 정신 차려서 다시 뭔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난번에 우리 시간에 북방왕이 남방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그 재물이 뭐라고 그랬죠?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자비와 은총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거룩함과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사모하는 생활, 주님을 그리워하는 생활, 이게 전부 다 바로 성도들의 몸이 바로 그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그게 바로 재물이고 그게 바로 자산인데 이 자산을 바로 활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을 내가 은혜가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신앙이 충만하고 열심히 있고 말씀을 삼하고 되섬들하고 그런 마음이 뚜고졌는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것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기도도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 모든 게 내가 기쁘고 즐겁고 진짜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가 들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갖고 있던 재물을 뺏긴 거예요. 믿음도 뺏기고 사랑도 뺏기고 은혜도 뺏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뺏기는 거죠? 믿음, 신앙, 사랑, 기도, 찬양, 말씀 되시는 일 하는 거, 그 다음 하나님께 올리는 거, 분별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내게는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방왕에게 뺏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북방왕이 왜 뺏겼죠? 그 북방왕의 그들이 기름진 남방 땅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그들 그 종을 가지고 기름진 곳에 사는 그들에게 뭘 나눠줬죠? 그걸 다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 기름진 곳은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신앙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행함이 충만하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했던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북방왕이 나눠줘요. 그 북방왕이 나눠주고 거기에 뭐가 섞였겠습니까? 바로 북방왕의 사상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을 하나님 것을 이렇게 무장시켜서 나눠줬다고요. 그걸 받아먹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약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북방왕한테 다 뺏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북방왕은 그 재물을 갖고 갔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11장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철커심 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왜 북방왕이 남방에 다시 쳐들어왔는데 전멸 못하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띔의 배들이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띔이 뭐죠? 이거 단어를 한번 봅시다. 요걸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요거죠. 키팀이라는 글자입니다. 뜻은 굴이에요. 굴이 그 다음에 아름답다는 이 두 글자 갖고 있습니다. 이 기띔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요 기띔으로 다 불렀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뭘로 부르면 바로 구브로로 불렀어요. 구브로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기띔은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전부 다 기띔으로 부르고 신약에서는 구브로로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 기띔이라는 뜻이 뭐죠?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죠?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다 보면은 그 자체 우리가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배짱 틀리면 한번 욕 한번 하고 큰 소리 한번 치면 속이 오래 시원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꾸락꾸락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리다 보니까는 그만큼 나에게 고난이 많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한번 그냥 해 붙이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일을 막 저질리면 굉장히 좋은데 오래 속이 편안해요. 그래서 오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오래 더 화병이 많은지도 몰라요. 화병 많다고 하는 걸 제대로 처리 못해서 그런 거죠. 올리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와요? 이런 게 화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는 것 자체 실제는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실제 잘 통과하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그 자체 나게 뭐가 옵니까?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활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인격도 하나 또 그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배가 이루어졌죠. 배가 이거 복수입니다. 근데 배의 원래 뜻은 뭐죠? 어근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라붙다. 그래서 원래 뜻이 말라붙은 뜻이에요. 여기서 이 단어가 건조, 사막, 불모지의 사막, 건조한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쁨, 곧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아름다워지는 것만큼 내 속은 뭐가 이루어지죠? 육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만큼 말라붙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라붙었는데 이것이 말라붙으면서 곧 마른 땅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마른 땅이 됐는데 마른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뭐가 있고 배가 됐습니다. 이 배는 뭐예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군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만큼 고난이 따르지만은 결국 이기고 난 후에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내가 그만큼 육의 속성은 없어지고 그만큼 내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겨서 그 힘 가지고 뭐 합니까? 바로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영의 세계에서 바로 북방 세력을 바로 치기 시작합니다. 치니까 북방에서 온 그 왕과 그 세력들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뭐가 오죠? 여기 보니까 그가 낙심했어요. 야, 이거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돌아가면서 뭐 합니까?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먼저 왔을 때 남방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와 보니까 남방의 세력들이 강해졌어요. 아니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한다는 건 진짜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합니까?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하고 분별을 잘하고 올리는 거 잘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이 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육이 죽었고 육이 죽은 것만큼 그게 강한 군대가 된 겁니다. 이 배는요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요 강한 군대가 돼서 이제 막 쳐요. 배가 친다는 건 좀 말이 좀 이상스럽지 그죠? 배가 어떻게 칩니까? 배가 바로 그 안이죠. 그 안 아닙니까? 그 안. 북방 세력의 안을 막 쳐요. 그러니까 당연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 북방이 돌아가면서 뭘 합니까? 이제 낙심하는 겁니다. 이야, 전에 그 화치를 맺지 말을 걸 갖다가 화친 맺지 말고 그냥 있다가 다시 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건데 화친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평안한 동안에 다시 준비했구나. 그래가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뭐 번역을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임이래요. 그 번역해 보니까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죠? 자, 북방에 데려간 사람들이 있죠. 먼저 많은 재물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남방에 쳐들어올 때 이 북방에 있는 먼저 재물을 데려간 사람들은 그냥 뒀죠. 이들을 데려오면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는 북방 그 언약을 맺은 그 재물 데려왔던 재물들 그 사람들이 언약을 저버리는가 저버리지 않는가를 관찰하는 겁니다. 관심이라는 단어, 예, 관심이라는 단어 보면 이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6월째입니다. 살필 것이다. 우리 성경 살피다고 번역되어 있죠. 야빈입니다. 야빈. 자, 이해시키다, 뭐 깨닫게 하다, 가르치다, 구별하다, 식별하게 하다, 분별하다, 이해하게 하다, 인자다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하는 겁니다. 자, 누가 말씀을 배반했느냐, 누가 말씀을 사느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만일 예수가 지금 근심이 있다. 이미 나는 근심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바로 근심이라는 폴에 갇혀 있습니다. 꼭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근심이라는 폴에 잡히기 때문에 근심 속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절대로 말씀과 나는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 언약 기본적으로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저버려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고난이 많을수록 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사람. 근데 이것을 보고 어둠의 세력은요, 이때 뭘 좋아합니까? 아유, 내가 지금까지 뭐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도 뭐 별 볼일 없네. 내가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는데, 아유, 믿어봤자 그렇고, 에이, 지금 뭐 되는 대로 살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잘 살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믿는다. 매일 그냥 시간이 쫓기지. 뭐, 이거 걸리지, 이거 하려면 이거 걸리지. 또 저거 하려면 저거 신앙에 맞지 않지. 또 말씀이 안 맞지 않으니까, 아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 에이, 모르겠다.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배반한 거예요. 이때 바로 북방왕이 뭐 합니까? 옳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사로잡혀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말씀 보니까 또 어떻게 나와요? 말씀 보니까. 예. 완전 저버렸다 이렇게 되죠. 말씀 저버려 구별해가지고 바로 뭐예요? 여기 뭐 워낙 그 나오죠. 여기 이해시키는 이렇게 나오죠. 이해시키는 게 뭐죠? 에이,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고, 말씀 붙잡고 살아봐도 그래. 에이,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은 이 북방 세력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 맞고 맞다. 그거 봐라.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어디 되는 게 뭐 있냐? 그래, 맞아. 이렇게 나를 이해시켜요. 여기 완전 이해를 당하면요, 바로 끝이에요. 영원히 이 사람은 어둠의 세력에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나. 자, 11절입니다.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반한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됐죠?
원래는 북방에 군대가 있고 또 배반한 사람들 그 옆에 서요. 이제 서서 뭐랍니까? 성서 곧 거룩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이 성서 견고한 곳을 이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자신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그럼 내 자신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영적인 이 성전이 거룩해지니까 점점점 더럽혀지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죠. 막 꾸중거리 막 들어와요. 그때 이렇게 되면요, 웬만한 악을 행해서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매일,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며 그랬죠. 매일 성도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 매일 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를 뭐예요? 완전히 패버려요. 에이, 지금 기도해야 되고 그렇더라. 아니, 기도 안 하니까 편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요. 또 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 합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결국 우상이죠. 이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모습.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바로 내수 이게 세워집니다. 이게 세워지면 때가 되면 내 얼굴에 뭐가 나와요? 바로 신경질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꾸러기도 나올 수도 있고 도둑놈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또 미련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육의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 그게 세워져요. 그게 바로 이 거룩한 것이 어떻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형상, 예수님 형상이 여기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 형상 대신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기 세워지냐. 이때 오면 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끝이다. 그리고 참 우리가 포로에 잡혀갔어도 참 중요해요. 분별을 잘해서 끝까지 믿음과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이 어떤가? 고난의 세월이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그럴수록 말씀을 더 묵상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비로소 분별하고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또 밖에서 들어오는 거 또 생각이 나타나는 거 다 하나 열심히 올리고 그 다음에 진리고 옳은 것은 행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강해져요. 그러면 그 자에게는 뭐합니까? 이 북방왕이 접근을 못해요. 비록 북방 땅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는 해고 잘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나타내죠.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죠? 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왕이 주는 지미를 먹지도 않고 오직 뭐 했습니까? 물과 채소만 먹었잖아요. 처음에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는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기름 주고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걸로 먹었죠. 또 그걸 끊어지 않았잖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니엘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서 족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바로 기도가 바로 하루 3번 하는 기도 바로 제사 지는 아니겠어요?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법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면은 결론적으로 뭐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풀물불에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법을 지켰던 사실이에요. 현 시국을 보면 이제 교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바벨론 지금 현재 포로 잡혀 있는지도 몰라 지금 현재. 그죠?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잖아. 그 교회 마음대로 모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각자 집에서 더 뭘 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그 법대로 행하면 돼요. 그냥. 하는 법이 뭡니까?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분별 잘하고, 올리는 걸 잘하고, 올리고, 말씀을 행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거라고요. 그 법을 준행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권원세가 들어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풀불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보호를 받았고, 그렇죠? 다니엘 사저굴에 들어갔던 사람도 보호를 받았고, 다 보호를 받는다는 판단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포로 잡혀가도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분별 잘해서 올리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더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보호받을 수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못 간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체 곧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지금 감염에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더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나가면 결론적으로는 입에 더 큰 게 온다 할지 우리 거기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결론적으로 사저굴에서 혹은 또 풀무불에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자 이렇게 하면요 거룩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예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세워진다고요. 그럼 내가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기 말씀 보세요. 가증한 것이 뭡니까? 이거 나오죠? 하식, 쿠죠. 그렇죠. 하치쿠소. 쿠죠. 혐오할 만한. 혐오할 만한. 이걸 가증하는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더럽다. 혐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이게 세워진다면 혐오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환영 안 해. 보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는 순간에 징그럽다. 아이고 그냥 이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럼 내가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 결론적으로는요. 자 마지막 이제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살지 않고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분별 안 하고 보는 거 듣는 거 분별 안 하고 살면은 불법왕이 어떻게 하죠? 이거 보세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는 자를 뭘 어떻게 하죠?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더 속여. 완전 더 타락시킵니다. 완전 타락시켜서 뭘 만들어요? 완전 이거 만들어 완전 요거요. 혐오할 만한 인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속에서 뭘 합니까? 더 열심히 묵상, 되새김질, 기도, 분별 하나님 올리는 거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봅시다. 오직 이러죠. 오직 이러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떡합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두 무리가 나오죠. 그죠? 자, 번역해 볼까요? 또 그가 언약을 범하는 자들을 그 매끄러운 말로 더럽히지만 그랬어요.
거꾸로 말이 그냥 더럽혀요. 그래서 완전히 어떡합니까? 이렇게 혐오할 만한 인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뭡니까? 완전히 황폐시켜요. 완전히 패망케 해요. 이 북방왕은 우리를 패망케 하는, 황폐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그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고 분별 잘해서 잘 올리고 기도하고 요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언약을 이행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주 강력하게 언약을 이행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인데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 그죠? 그럼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 된 사람들이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정해놓은 기한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는 이미 내 속에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형상, 그 예수님의 인자하는 모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자연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언약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를 저버리고 세상 지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매끄러운 말에 유혹돼서 거기 넘어가서 그 세상대로만 살면 결론 나는 더럽혀진다고요. 그럼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면은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는 사실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영원히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정부에서, 물론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뭐 기독교를 지금 뭐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어떤 교회를 들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기독교가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징조가 아닌가. 그 징조는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이 종교를 벗어나서 완전히 개개인이 완전히 말씀으로 들어갈 시대가 됐다는 걸 전 그걸 예고하기 때문에 저는 봐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독교 자체는 구원이 아니거든, 실제는요. 기독교 안에 물론 예수님이 있지, 그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를 벗어나서 완전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직접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종교로 하는 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냐. 그래서 어디도 있든 간에 내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아니면 평안한 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말씀의 언약만 내가 잘 행한다면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영적인 삶의 사실이에요. 이 삶을 잘 살면은 그때부터는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완전히 왜 내는 누구겠어요? 말씀이 있죠?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로는 만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성전이 내 속에 그 예루살렘 내려와서 영원히 하나님 거기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독교는 그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지금 우리나라 어떤 종교보다도 이상하게 기독교를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 시대는 끝나고 말씀의 시대로 들어갈 때가 좀 다가오고 있구나. 좀 그걸 좀 예측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왜? 지금까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는 말씀이 없었던 사실. 그 말씀이 없었으니까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완전히 쳐버리고 말씀에 이제 들어가라는 거죠.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의 그 언약대로 하면 돼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죠. 그땐 수가 상관없다 봐요. 많이 모이는 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못하고 둘이 못하고 뭐 열이 못하고 어떻습니까? 왜? 말씀을 내가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젠 그런 시대가 와야 완전히 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봐요. 성도의 기본적인 목적 하나님 형상이고 그대 오는 것은 자유거든요. 무슨 자유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자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자유. 삶에 대한 자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다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되새김하면서 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주고 더 깊이 알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